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합시다. 이 인상가 참 가끔씩은 이상하죠, 그렇죠? 성령 충만하자 그러면 충만해지나? 그런데 오늘 여러분 나오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직도 그 생각이 나요. 이렇게 아멘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의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아멘 안 하면은 안 하시나?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아멘 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러분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저는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을 때마다 가끔씩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바 말고 그 하드 있잖아요. 하드 말고 콘 먹다 보면 마지막에 콘 밑에 제일 뭐가 있어요? 초콜릿이 있어요. 초콜릿이. 근데 이상하게 그거를 먹어야 아이스크림을 다 먹는 것 같아. 그쵸? 그거를 딱 먹어야 아이스크림을 다 먹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상하게 끝에 꼭 꺾여요. 이렇게 또 꺾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빼먹어야겠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종이 이렇게 싸져 있는 거를 이렇게 여러분 뜯어보셨어요? 이게 잘 뜯어져요? 안 뜯어져요? 되게 안 뜯어져. 다들 여유로우셨군요. 그거 안 먹어도 아이스크림 다 먹은 것 같다 생각을 하셨구나. 예. 그거를 먹어야만이 뭔가, 근데 어떨 때는 힘을 살짝 주고 통통통 치면 나오는데 어떨 때는 종이를 찢으려고 힘을 주면은 그게 완전 바스라져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대로 버린 적이 종종 있어요. 가끔씩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빼야 잘 빼야 될까? 힘을 뺐다가 줬다가 힘을 뺐다가 줬다가 아이스크림 그 꼭지 하나 먹는 것도 힘을 줬다 뺐다 잘 해야 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혹시나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지요? 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안에 신앙의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응답 받고,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약속 받고, 아멘한 사람만 약속 주시기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받고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겁니다. 기대하며 우리가 잔뜩 기대에 부풀어 와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마치고 딱 갔는데, 기도하고 마치고 갔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없이 그냥 훅 나가면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니 힘을 잔뜩 줬더니 힘을 잔뜩 줬는데 아무런 은혜가 없네? 그럴 때가 있지요. 때는 그렇습니까? 문자를 보고 오늘따라 유난히 평소와 다른 문자가 이상하다. 문자가 오늘 유난히 감동이 되더라. 오늘은 기도회를 한번 가봐야지 하고 오셨어요. 아무런 기대 없이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눈물이 나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도전 주시고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이 꼭 그 아이스크림 꼭지 빼먹듯이 어떨 때는 힘을 잔뜩 주지만 아무런 은혜가 없고 어떨 때는 힘을 뺐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되게 헷갈려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은혜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은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잔뜩 기대하며 힘을 주고 나왔을 때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임하게 하는 그런 마중물이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은혜의 주체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더라. 우리가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정말 간헐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 안 해도 은혜를 주시네? 여러분, 그건 마중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잔뜩 오실 때는 힘을 빡 주시고 기대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기대하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하신 분과 그냥 털레 참여하시는 분이 달라요. 그렇지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아마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괜히 이렇게 예쁘게 다려진 옷, 세탁기에 돌아간 새 옷은 언제부터 입어야 돼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계속 그러셨어요. 이게 예쁘게 세탁한 옷은 주일부터 입어야 돼요. 항상 주일부터. 그리고 이상한 게 지폐가 빳빳한 돈이 남기면 따로 빼놔요. 성경책에 꼽아놔. 그래서 헌금으로 이렇게. 그런 훈련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주일 예배 나오는 것, 또 기도에 나오는 것,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기대가 있느냐,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없이 나왔어요, 기대 없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라는 것은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아무런 준비 없는 없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여러분 너무 그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매번 오실 때마다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기대하며 나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따라서 한번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 뒤에 이야기에 너무 집중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라고 거기에만 집중을 해요. 그런데 앞에 뭔 얘기가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우선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우선이고요, 내가 죽어야만이 그리스도와 살고 내가 죽어야만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앞에 이야기한 거 이게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부활 이야기합니다. 부활신앙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고요, 내가 무너져야 온전히 세워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얘기만 해요.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기도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내가 이것을 응답받고, 내가 소원하는 거 저거 응답받고, 내가 바라는 이거 확실하게 또 확실하게,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죽겠습니다, 은혜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계속 무엇을 하시냐?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너 십자가에 죽었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었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 수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신앙 이야기만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뜻과 내가 하고 싶은 나의 모든 욕망과 그것을 내가 절제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바울은 실제를 이야기해요. 왜? 그 이후에도 갈라디아서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실제로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길을 걸으며 그 흔적을, 스티그마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똑같은 흔적이 나에게 있습니다. 같은 고난, 같은 결단, 같은 길을 걸으며 나에게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지내면서 그냥 똑같이 지내다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다가 예수의 이름 하나 더 얹어서, 금포교회 교인이라는 거 하나 더 얹어서, 직분 하나 더 얹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내 안에 흔적이 있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결정하고 똑같은 길을 걸으며 함께 고난당하고 치욕을 받으며 아파했던 그 흔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면 죽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죽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꿈에서 주님과 함께 해변을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 도란도란 하면서 걷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 이렇게 돌아보니 삶의 모든 여정에, 이렇게 모래사장 그 여정에 두 발자국 두 개가 이렇게 찍혀 있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발자국 두 개, 주님의 발자국, 내 발자국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이렇게 돌아보는데 잠깐 보니까 발자국이 딱 하나만 있는 구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발자국이 딱 하나만 구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구간은 뭘까? 이렇게 돌아보니 힘들었던 때, 본인이 힘들었던 때 그 발자국만 딱 하나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께 따집니다. 주님,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나 버리고 어디 가셨어요? 왜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왜 발자국이 하나죠? 그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나 힘들어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속상했는데 주님 어디 가셨어요?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야야, 그건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너를 업은 내 발자국이야. 그건 내 발자국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요, 내가 예수님 의지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이야기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철저히 죽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내가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그 모진 핍박과 그 길을 걸으셨기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걸은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야기해요. 주님, 나 힘들 때 어디 가셨어요? 주님, 나 힘들 때 어디 가셨어요? 여전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오늘 기도하면서 이거는 꼭 응답받아야지, 꼭 이것은 이루어야지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행여나 주님을 통한 마음이 아니고 내 개인의 열정과 내 개인의 마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한 계획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다는 그 사실, 그렇게 우리가 나를 죽이고 주님께 나아갈 만한, 나를 죽이고 주님을 의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1년이 되고 10년이 지나도 수십 년이 지나도 죽는 것은 없고요, 여전히 내가 살아서 기세등등하다면, 여전히 내 이름을 높이고 여전히 그래서요, 옛날 어른 목사님들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세상에서는 치치리도.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물론 그 옛날 이야기긴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 신앙 안에서는요, 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이고 어떻게 하면 나를 없애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할까,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가치관과 내 명예와 내 지위와 그것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우리 신앙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계속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농사 지을 때는 무슨 신? 바알신을 섬기고요, 주일 되면 야훼를 섬기고요, 가정에서는 이세벨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또 이제는 하다못해 다른 여호와를 섬기는데, 똑같은 여호와 이름인데 다른 것들을 제하는, 나에게 복 주시는 분만 여호와입니다라는 여호와 이름을 또 다른 여호와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럴 때 내가 죽지 아니하고,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 십자가, 내가 먼저 죽었습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 거 다 빼고 하나님 만들어요. 하나님 만들어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고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믿고 묵상하고 네가 말씀을 읽어라, 네가 거기서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며, 예,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그래요,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에 눈물이 나고요,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에 도전이 있고요,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그것을 넘어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길, 나가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시작하는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를 가서 권사님들과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권사님들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목사님 말씀이니까 순종하지요. 그런데 그 자리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어요. 권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실 때, 그렇게 되면 제가 오히려 망해요.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가를 살펴야지, 목사니까 순종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저를 믿지 마세요. 저도 언젠간 망해요. 저도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저 말고 주님 바라보세요. 그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먼저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죽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되시는 하나님,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혼자 십자가 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혼자 치열하게 싸우도록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오히려 더 잘 알고 더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919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썬다싱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썬다싱이라는 선교사가 티벳에서 선교를 하고 이렇게 티벳 전도를 마치고 히말라야 그 산길을 이렇게 넘어오는데, 히말라야가 어때요? 눈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 동역자랑 같이 이렇게 티벳 선교를 하고 히말라야 길을 이렇게 넘어오는데,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눈보라가 치는 거예요.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눈보라가 치고 눈이 가득한 거죠. 그런데 이 동행자 한 명과 더불어서 함께 길을 헤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길을 헤치며 나가는데 앞에 뭔가 이렇게 툭 발에 걸려요. 봤더니 한 사람이 쓰러져서 얼어 죽기 직전인 거예요. 숨은 붙어 있는데 얼어 죽기 직전인 거죠. 그래서 썬다싱이 이야기합니다. 선교사잖아요, 둘 다. 썬다싱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들쳐업고 갑시다. 이 사람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런데 그 동행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 데리고 왔다가는 지쳐가지고요, 이 눈보라 이 한 몸 거두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갑시다. 그냥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썬다싱은 그걸 못 참고 이 사람을 들쳐업었어요. 이 사람을 들쳐매고 끙끙거리며 그 사람을 등에 업고 눈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시간이 지나서 몇 시간 뒤에 이렇게 썬다싱은 그 사람을 업고 끄역끄역 갑니다. 가고 있는데 여전히 정 앞에 갑자기 또 한 명의 누워있는, 얼어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나 그 사람 못 데리고 가요 했던 동행자가 그 눈길에 쓰러져서 얼어 죽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썬다싱은요, 그 사람을 들쳐업고 가니까, 그 사람을 들쳐업고 가니까 몸에 기운이 나고 몸에 점점 부딪혀서 체온이 생겨나고 몸의 움직임 덕분에 몸에 열이 나서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더라라고 썬다싱 선교사가 고백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랑 같이 산다고? 예수랑 함께 십자가에 달린다고? 예수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왜 그래?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세상이 이렇게 만만한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것이 유일하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 살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만, 그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 십자가에 달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달릴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렸고요, 우리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증명하게 하고 우리 안에 연약한 것들을 드러나게 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여러분 누가 해요? 그걸 내가 해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초대교회 때 교부들, 사도 이후의 교부들은 기도하러 들어갈 때마다 뭘 가지고 왔어요? 채찍을 가지고 왔어요. 그냥 채찍이 아니고 쇠로 된 자,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송곳을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다른 생각이 날 때마다 그걸로 허벅지를 찌르고요, 등을 쳤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수도사들은 등에 핏자국이 흥건했고요, 허벅지에 그 핀으로 찔린 자국이 흥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한다고 나의 정욕과 탐심이 사라지더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해서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구해주세요, 그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달라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게 달라고 그것을 간구하며 그것에 매달리는 먼저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요, 그래 네 생각대로 해봐. 일단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를 막 급하지 않고서는요, 죽기 전 아니고서는 이리저리 흔들지 않으세요. 그래 언제까지 하나 보자, 그래 얼마나 맞을지 두고 보자, 이렇게 하시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세요. 언제 돌이킬래? 라고 하며 계속 돌이키시더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표현이 방금 다시 드렸습니다.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요, 내 육신과 정욕과 탐심을 매 순간 십자가 앞에 꺼내놓고 주님 내 마음이 이래요, 주님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래요 라고 계속 그 주님 앞에 꺼내놓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도 바울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을 죽이면 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충만함이요, 대단한 은사를 받는 거,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기도할 거예요. 은사 주시라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고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가장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복보다도 가장 귀한 복이라는 것, 그것이 어떠한 은혜보다도 가장 귀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것은요, 나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냥 내 육신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고요, 오늘 기도하는 것은요, 나를 죽이기 위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죽이기 위하고 나를 더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기 위한 그런 기도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더 십자가에 매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의 것들을 끄집어 주세요. 내 안의 것들을 끄집어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 내 계획,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위하시는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